오늘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높고 큰 그러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실제로 너무나도 흠준하고 높은 산길이기도 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인 높이가 해발 3,832m에 위치한 우스파타 고개라고 하는 그곳에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해발 3,832m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 그러한 산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그 높이가 1947m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입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놓여 있는 그곳은 한라산 높이의 2배 정도의 높은 곳에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청동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국경을 어디에 놓는가 하고 하는 그러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평화롭게 타결하고 했던 그 기념으로 1904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는데 우연케도 그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칠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동상이 우리를 등지고 있는가?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자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칠레의 어느 신문사의 한 편집국장이 사설을 쓰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글로 인해서 이 소동이 일순간 잠재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에는 그는 예수님의 상이 칠레에 등을 돌린 그 이유가 아르헨티나를 향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돌봐야 할 곳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다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나라 간에 서로 힘을 겨루다 보니까 좀처럼 조용한 날이 찾아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02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특히 하마스의 조직 간의 무력적인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이러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미국과 이란과 특히 유럽의 강대국들 간의 그 힘들이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더욱더 복잡한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의 문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남북한의 문제 뒤에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한국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끼리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결국 각자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몇 벌의 옷이 필요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몇 끼를 먹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가져야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영적인 건강한 하루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것 이상을 더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넘어서는 그 순간을 넘어서는 그 욕심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멀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억만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를 부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힘이 아니라 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다툼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바울을 물질과 기도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심각한 도덕적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간의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직접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중심에서 헌신을 하며 사람들을 인도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과 그리고 권사님과 장로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충돌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교회 내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건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의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중심이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순간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청소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봉사했는데 왜 나보다 저분이 먼저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받을까? 라고 하는 비교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되면은 예배의 시선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았는지,
누가 더 주목을 받는지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아야만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교회 회의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피운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의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짧은 구절 내에 2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각각 생각과 의지가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이 동해서 움직여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같은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지만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한 호흡으로 노래를 하게 될 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에 내가 동의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만든다고 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거지?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마음에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은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해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전 교회로 파송을 받은 지가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 비전 공동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며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신앙의 화음을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수고를 세워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의 멜로디를 완성해 가는 교회가 우리 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비전 교회가 이 은혜의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원래 양틀실을 가공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꾼이 품삯을 얻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실을 자아내는 그러한 행위에서 유래된 단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뜻을 넘어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즉 비열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이라는 그 단어에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에리데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섬김이 계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각각 경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남보다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에리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속에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케노스는 비어있다, 텅 비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독사라고 하는 것은 명예,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합쳐졌을 때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영광, 하나님이 빠진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하지만 우리 마음만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허영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겉으로 말하면 이런 글씨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면서도 누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나, 찬양하면서도 내가 잘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경쟁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심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2장 3절에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품고 지켜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알이 혹시라도 차가운 바람에 식을까봐, 다른 짐승이 와서 물을 갈까봐 조심스럽게 암탉이 날개를 감싸고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소중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고 내 안에서 길러내는 그 의미를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씨앗이, 우리 믿음의 씨앗이 연약한 씨앗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 안에서 사랑의 새 생명이 변화의 열매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주님은 남을 살리고 돌보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품으셨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십자가를 떠올려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한 곳에서 만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상징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은 세상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은 주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의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힘이 강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것은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